오늘 매월 첫 주에는 우리 에바다 찬양단의 찬양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준비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찬양은 단순하게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곡조에 있는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 삶 속의 진정으로 갚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육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혹시 그 다음에 목사님 경배합니다 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그건 안 되는데 하나님 큰일 났는데 하나님 그래도 다행히 사랑합니다로 바꿔서 다행이고 얼마나 마음이 졸렸던지. 집에 들어가면 제가 또 이제 혼날 일이 생겼어요. 왜 사모님은 한다고 그러고 안 해가지고 집에 가면 남은 그래 혼자 다 먹어라 다 받아라 뭐 이렇게 생겼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시간이 정말로 인간이 영광 받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중심을 드리는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에바다 찬양단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 열정적인 빨간색을 입고 열정적으로 뜨겁게, 그래서 매주 세울까 저기에서 온풍기 틀지 말고 저 빨간 옷 입고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저 온풍기 안 틀고 전기세 아낄까. 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지 찬양도 기도도 그 어느 것도 우리 자신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드릴 때 가장 행복하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냥 찬양을 입술로 하지 말고 목소리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위로도 있고 치료도 있고 회복도 있고 역사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목소리로 하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요. 찬양을 마음으로 하면 가사 속에 위로가 있고 가사 속에 치료가 있고 가사 속에 능력이 있고 가사 속에 응답이 있고 가사 속에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찬양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사람은 곡조에 따라서 감정이 바뀌죠. 곡조에 따라서 사람은 박수치며 찬양할 땐 기쁨이 오고 또 깊은 은혜 안에 있을 땐 우리에게 겸손과 위로와 또 격려와 평안이 있지요. 그래서 곡조를 따라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 마음의 상태도 그렇게 변해갑니다. 그때 우리는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 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상태, 준비가 되어지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도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성령님의 역사 없이 우리의 찬양은 능력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여러분 찬양단이 앞에 설 땐 여러분들이 좀 일찍 오셔서 찬양단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서 성령의 능력으로 준비가 되어야지 아무것도 그냥 오늘도 노래 부르는 시간 그건 저 어디 노래방 가든지 아니면 뭐 다른 데를 가는 게 낫습니다. 찬양은 그냥 노래 부르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래는 알 수 없는 힘이 있어요. 히틀러가 옛날에 군대 탈영병을 잡기 위해서 썼던 게 군가랍니다.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 속에 군가를 들면 갑자기 탈영한 놈들은 이러고 나온대요. 몸에 배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러고 딱 몸의 틀이, 군인들은 몸의 틀이 딱 잡혀가지고 군가 나오면 이상하게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탈영병을 잡아내는 수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노래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삶에 어쩌면 알 수 없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이라고 하는 수단, 세상에서는 노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노래이기에 찬양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에 보면 이제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르칠 노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치랍니다. 그냥 외우는 건 어려워요. 근데 노래는 참 잘 외우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아니면 요즘 이명욱이 부르는 노래 다 외우잖아요. 거짓말들 하고 있어요.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명욱이 노래 부르니까 다들 흥얼흥얼 코로 노래를 못 부르고 흥얼흥얼 대고 있던데. 뭐 이명웅이 싫어하는 어떤 분은 온 집안이 이명웅으로 도배가 됐더라고요. 딱 옷장문을 여니까 그 안에도 이명웅이 있더라고요. 이명웅 굿즈 뭐 해가지고 온 집안이 이명웅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집에는 왜 그게 없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집에는 이명웅이가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없어도 되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죠? 근데 왜 이명웅이 노래만 나오면 흥얼댈까? 찬송가가 나오면 찬양을 부르라면 가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명웅이 노래는 그냥 나오는 곡마다 기억을 해서 흥얼흥얼 다 됐던데. 세상의 노래가 때로는 여러분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노래를 통해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세상의 노래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위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단지 감정의 조절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바꿔놓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겁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노래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그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삶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도 그 찬양이 위로해 줄 것이고 능력을 줄 것이고 여러분이 기쁠 때 더 큰 기쁨으로 채워줄 것이고 그 찬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찬양 가운데 힘을 얻을 때가 있고 그 찬양의 능력으로 때로는 가야 될 길을 열고 나아가는 지혜를 얻을 때도 있고 그 찬양 가운데서 알 수 없는 용기가 생겨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노래는 잠깐 우리에게 감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름을 높이는 것이 찬양입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또 그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단순하게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인가요? 아닙니다. 이름 속에는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신실하심과 권능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쫓겨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 권세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나의 기도는 내 것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쳐질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욕심 가득 채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가 아니기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찬양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석가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m that I'm 이라고 하는, 나는 나다라고 하는, 누구십니까?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성경은 그렇게, 영어 성경은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백지수표다. 왜냐하면 나는 그 뒤에 무엇을 붙이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전능자다. 나는 목자다. 나는 치료자다. 나는 통치자다. 하나님은 그 붙여지는 이름대로 하실 수 있는 분, 그 붙여지는 이름대로 되시는 분, 그 붙여지는 이름을 감당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주석가는 그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백지수표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은 내게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게 능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게 치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게 응답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르며 그 뒤에 붙이는 모든 단어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본질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을 부르시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는 내 입술로 인해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계실 순 없지만 나 스스로 부정한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서 지워지는 겁니다.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오늘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고백할 때 그분은 내 삶 속에 동행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응답하시고 통치하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 이름을 높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찬양은 그냥 가볍게 부르거나 그냥 함부로 부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음악성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기타를 못 끝냈어요. 이제는 기타 줄이 휘어져서 기타가 휘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붙지도 않아. 눌러도 이제 붙지도 않을 정도로. 근데 이제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코드가 안 외워져. 지금은 이제 C 코드도 안 외워져. C 코드가 어떻게 누르는 거야? 기억도 안 나. 그만큼 음악성이 없는 사람이 금요 기도를 위해서 음악을 찬양을 준비하려면 머리를 싸매고 일주일 내내 맞나 틀리나 기껏 태우면 반주, 이거 안 맞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네. 그러면 또 가서 올라가서 다시 찾아야 돼. 뭔가 찾아야 되고 안 맞으면 대충 때려 맞춰서 불러야 돼. 이번 주에도 하다 보니까 이어지는데 이상하게 빠른 곡이 빠르게 이어진 게 아니라 갑자기 빠른 곡이 느려졌다 빨라졌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부르니까 막 내 마음대로. 그냥 6곡을 준비하는데도 저는 그거 머리 싸매고 이거는 나는 아는데 성도들은 모르는 노래인데, 그러면 모르는 노래 해봤자 갑자기 다 멍해지면 그 순간에 우린 영적으로 퍽 아무것도 은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부르는 거지, 우리가 무슨 세상에 누구처럼 유행 타기 위해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봤더니 매일 부르는 곡이 그 곡이 그 곡이고 그 곡이 그 곡이며 그 곡이 그 곡이어서 그 곡을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몇 년 동안 부른 곡이 한 20곡이 안 되더라고요. 새로운 곡들 가끔가다 하나씩 넣고 20곡이 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불러요. 왜? 저는 음악성이 없어서 그걸 새롭게 어떻게 편곡하거나 이럴 수도 없으니까 그냥 불러요.
그러니까 다 아는 곡이니까 앉아서들 편하게 부르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아는 곡이고 편한 곡이 아니라 그 곡에 내가 나의 마음을 담을 수 있고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잘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곡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곡은 어떻게 해요? 찾아야 돼. 곡조 따져야 되고 박자 따져야 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저 노래가 지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찬양을 하는지 그거부터 우리가 좀 따지고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이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요 능력이 되어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알리는 도구가 찬양입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세요 전하는 것보다 우리가 장날 차전도 가서 다들 찬양하면서 부르잖아요. 그 찬양하며 부르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듣기 싫어도 들리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왜? 찬양 소리가. 우리가 차 드리고 뭐 떡 드리고 뭐 이렇게 드리면서는 1대1로 만나서 아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만 찬양은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돼. 귀를 막지 않는 이상은 들어야 돼. 어느 날 찬양을 안 했더니 어느 분이 그러시대. 오늘은 왜 노래를 안 불러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찬양도 반드시 나가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저기에서 그분들이 안 듣는 것 같아요.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없지?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들려지는 그 곡조, 본인들에게 들려지는 그 가사, 그것이 우리는 그냥 세상 노래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 노래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복음이 그 안에 담겨 있고 구원의 선포가 담겨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 귀에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의 선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재미없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항상 즐거워하는 그 노래에 맞춰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장욱 목사라고 있습니다. 트로트로 찬양을 부르죠. 복장도 아주 희한하게 하고 찬양을 부릅니다. 감리교 목사예요. 그리고 인천에서 어느 교회 부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단독을 나왔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고 그렇긴 한데 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트로트가 잘 들릴까요? 여러분들이 뽕짝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요즘 트로트 하면 그냥 다들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곡조가 우리 귀에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굉장히 그 익숙한 곳에다 뭘 집어넣냐? 복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로트네? 그 가사가 다르네? 근데 들리네. 오늘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게도 선포해야 되지만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찬양은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찬양 가운데 가장 먼저 누가 듣느냐? 내가 듣습니다. 내 입술에 가장 가까운 귀가 내 귀입니다. 내가 듣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내가 선포하는 그 찬양을 들은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없이 부르는 찬양을 누가 그 찬양 듣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감동 없이 부르는 찬양을 누가 듣고 그 찬양을 듣고 감동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찬양은 우리가 그냥 대충 불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찬양이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복되다 말씀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영국의 수상이었던 글래드스턴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기자 하나가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처럼 똑똑하고 배운 거 많고 훌륭한 사람이
왜 저런 어눌한 설교를 듣고 앉아 있습니까? 목사님 설교가 좀 어눌했나 보죠. 그랬더니 기자가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당신처럼 배운 거 많고 똑똑하고 아는 거 많은 사람이 뭐 들을 게 없어서 저런 사람 설교를 듣고 있어.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웅변을 들으러 교회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어느라든 어떻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지, 웅변 얼마나 잘 설교하는지 들으러 온 게 아니다. 얼마나 조직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지, 얼마나 의미가 상통하는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하는지, 얼마나 앞뒤 서론 본론 결론이 잘 꾸며졌는지를 보러 온 게 아니라 나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왔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이 결코 세상 가운데 울려 퍼져 많은 이들의 영혼을 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장날 차전도 가서 열심히들 찬양하시는데 그 찬양 소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남의 뒤통수만 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어느 날 그의 상황 속에, 그의 삶 속에 그 찬양이 깨어나는 날, 그날 그 영혼이 변화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는 일이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결코 헛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하는 그 영광 속에서 그 누군가에게 선포된 그 복음이 분명히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드리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이, 우리의 상처받은 육신이, 때로는 우리의 시험 든 영혼과 육신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온 게으름과 나태함들이 그 찬양 속에서 깨어나게 될 것이고, 그 찬양 속에서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그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찬양인 것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포할 거룩한 이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선포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룩한 도구요, 통로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수단이 바로 이 찬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시온의 주민들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오늘 시온의 주민들아 소리 높여 부르랍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너희가 세상에 선포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모습입니다. 그분은 죄 없으신, 구별되신, 세상과 다른 진정한 거룩성을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할 때 우리는 나의 죄악됨을 깨닫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찬양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할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나를 부끄럽게 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셔서 그 거룩함에 동참하는, 그 구별됨에 동참하는, 그 구원의 백성으로 동참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의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죄 없으시기에 오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 설 때 우리는 새로워지고 온전해지며 분명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삶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으로 그 이름을 높이고 내 삶을 통해 그의 능력과 구원을 선포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나타낼 때 오늘 우리는 그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찬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도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려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